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2022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방에 예수님의 구주 탄생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날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어야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인정하면서 아들이 출생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하여 주셨지요. 누가복음에는 더욱 상세하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 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였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상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구약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은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그곳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모압에서 남편을 먼저 여의고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도 홀로 된 형편으로 찾아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자기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곳으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떡을 먹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망의 종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셔야만 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고 찬송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인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의 존귀함을 알고 자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빨리 돌아서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한 15년 전 같아요. 제가 중국 단동에 있을 때에 우리
동포가 목회하는 교회에 잠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그때 5살, 6살, 7살 아마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린 옛날에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자존감이 없어서 저 예배 시간이면은 그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그 강단 뒤에 휘장이 있죠. 휘장 뒤에 들어가서 그 휘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 어린이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이 가명이인데 가명이하고 같이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배 전에. 가명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가명이는 누가 창조했는지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요. 가명이가 그러면서 목사님 왜? 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지. 제가 박수를 쳐주죠. 동조를 해주는 거죠. 너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가명이가 그래요. 목사님 왜? 개새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지. 그러면은 가명이가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왜 자꾸 그렇지 하세요? 여기서 가명이가 꼭 맞는 말을 해서 그래. 가명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명이하고 이 요절송을 같이 했어요. 가명이 만나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세상을 해야죠. 그렇지 해야지 하자. 가명이 차렷 하면 차렷 자세를 탁 합니다. 경례 하면 경례를 딱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면은 가명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제가 가명의 차렷 경례하면 경례를 탁 하죠. 그러고 마쳐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서 저는 연말 전에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가명이가 크리스마스 날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 예쁜 한복 있지? 그거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한복을 입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할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그거 찬송할 거야. 그래서 입혀 주었더니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가명이가 차렷 경례를 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송을 했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가명이가 변하는데요.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어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예배 시간에 참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변화돼요. 가명이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짧고 간단한 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어린 손자들에게 가르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전기를 맞이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열심할 수 있는 동력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곧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안에서 잠을 자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밝고 빛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재림장이라고 하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당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